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새 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리라 그렇게 결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20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과 저희의 발걸음이 깊이 하나로 포개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시간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 시간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함께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6장 8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10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8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 실로 골을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맞들 고의 수는 50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 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0자요 너비는 넉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5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50개를 만들었다.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뒤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아멘. 네, 드디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사용되어질 모든 기구들, 제사에 사용되어질 모든 기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말씀 동행 여러분 8월 3일자 본문을 한번 펼쳐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또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8월 3일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문장이 끝마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뭐뭐 하였다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끝맺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뭔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술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대로 되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성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의 성막이 중요할까요? 일단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런 증거
성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방편이 없어요.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라고 그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방편이 되었는가? 그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중요한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저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막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25장부터 시작이 돼요.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2장에 등장하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송아지 사건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어겼죠.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 무능력한 민족이라는 것을,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광야에서는 성막,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성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성막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통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가 되세요. 유일한 통로가 되세요. 유일한 이름이 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통로가 되어주셔서 과거에 이 성막이 했던 역할, 성전이 했던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성전과 성막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당신 자신을 두고서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 몸에 대한 말씀이셨지만 바로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막과 성전 그 자체가 되어주셨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까이로 얼마나 가까이 나오셨는지,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셨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건설되고 있는 이 성막도 사실은 그 전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 오신 상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 그리고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선 좀 멀리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볼 수 있는 상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 가운데 같이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가까이 오신 이 하나님께서 성막 그 자체이신, 성전 그 자체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더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살과 살을 맞닿고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신비의 삶을 이제 우리는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이 그림자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막 자체가 우리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같이 살고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 이 성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점점 가까이 오셔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사는 이런 한 몸의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주님과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성막과 성전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전되게 하며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마음 여러분 느껴지지 아니하세요? 이렇게 가까이 오셨다는 건 내가 너와 동거동락하고 싶다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이 주님과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울고 웃으며 그분과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용서 받을 것 용서 받고 또 용서 구할 것 용서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화해와 화목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좀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해요. 주님, 오늘 저의 그 모든 희노애락을 제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걷는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 위에 포개어지는 하루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길 위에 하나의 발자국만이 남아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 날 시작했으면 해요. 주님, 우리의 통로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니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신 우리 주님과 동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신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과 모든 희노애락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막은,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이었어요. 통로였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수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막 자체, 이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는 놀라운 한 몸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와 동거동락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이 한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기대함 속에서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